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주일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해 상고했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주일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는 죄의 습성에 빠지지 않는 자, 그죠? 여러 죄의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는 자, 죄에 빠지지 않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자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만 겨우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1편에서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리가 됐죠? 오늘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혹은 저주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혹은 기록의 시기를 정확히 몇 년도다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신명기 내에서의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후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결국 이 기록을 남기면서는 모세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자기는 역할을 다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인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말년에 지금 대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0세를 넘어서 출애굽한 모든 인생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다시 인도자로 이렇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서를, 이 기록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가서 정착했을 때 비로소 읽게 되었던 말씀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었나요? 소나 가축들을 그렇게 치면서 목양생활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루가 40년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40년을 먹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고 주어지는 땅은 특별히 비옥한지라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제 분배될 땅에서는 포도가 얼마네요? 한 사람이 지기에도 무겁고 비옥한 땅이고 심기만 하면 나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삶은 조금 궁핍했다면 이제 이 기록을 읽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 혹은 3세대의 삶은 비옥한 것이죠. 풍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에 그런 대상을 앞에 두고 모세는 지금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칭찬받으며 그렇게 40년을 걸어왔던 생입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들의 40년 모토는 뭡니까?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은 안 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면, 그 형편을 보면 한 치 앞도 마음을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지나온 그들의 습성을 지켜본 모세로서는 당연히 뭔가 교훈의 말을 남겨야 됐을 것이라. 우리가 모세의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복과 저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쏟아지는 복의 내용, 그것을 지나서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읽고, 이거는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빨간 펜으로 칠하고 별표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 복에 관한 것은 14절까지 있는데 저주에 관한 것은 3배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복에 관한 것도 읽고 저주에 관한 것도 읽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줄줄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초점 맞춰진지 금세 티가 납니다. 주로 뭐 받는 것에 줄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관한 것을 읽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취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놓고도 자기 욕심대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간구하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기록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에 관심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에 관련해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조건적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건적이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9절 첫 번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다 같은 말이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또한 본생 가운데 지켜 행하며,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건인 경우가 있어요.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들 귀에 많이 있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저 거꾸로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될 수 있어도 꼬리가 돼도 돼요. 그 사람 하나 살리려면 내가 머리가 될 수 있어도 스스로 꼬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1등에게만 박수 쳐주고 2등, 3등 꼴등에게는 박수를 쳐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않는다. 아니요. 1등이 될 수 있어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자청해서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꼴등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빼고 이 문구를 자꾸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것도 조건이죠. 결국 뭡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복이 주어진다. 어떤 복이지요? 자,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특별히 이스라엘 형편 어떻습니까? 국가라는 것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적으로 무슨 외교술이 뛰어난 그런 정치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리방랑하는 민족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복으로 제시하십니다.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비치리니, 예를 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나뿐만 아니라 내게서 난 자녀들도, 자녀뿐만 아니라 토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는 그런 소산들, 내가 하는 일들, 경작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는 그 짐승의 새끼들조차도 광범위하게 이 잘 될 거죠. 내 광주리와 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놓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야, 여기 복이 쏟아진다. 복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었구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 받는 비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아주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을 붙이고 거기에 결과를 내는 것처럼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앞에 4계명 하나님과 관계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사람과 관계해서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겠다. 오래 살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읽어보면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애초에 어렸을 때 오래 살기 틀렸으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했을 때 그 장수의 마음을 두면 부모 공경하는 것조차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마음 쓰고 그 호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칭찬하고 아버지를 위로 올리고 말이죠.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겁니까?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도록 노력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수단에 불과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모도 하나님도 수단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부모도 수단이 되고 자식도 수단이 되고 남편도 수단이 되고 아내도 수단이 되고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모든 관계가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되는 것 같더라 말이에요. 대개 사람의 습성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거기에 두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는 그 사람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내 손에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경쟁에서 내가 한 숟가락 더 보려고 아둥바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저 내 목적 채우는데 그거 결과만 내면 하나님 축복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 중심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온통 우리의 신앙이 그 받는 것과 관련해서 밑줄을 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섬겨도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위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복만 있지 않다 그랬죠? 이 기록에는 뒷부분 훨씬 많은 부분이 저주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자 이거죠. 자, 15절 후반에 가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저주도 조건적이고 저주도 조건부가 달려있습니다.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므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는 두려워 떨리는데, 아무도 쫓는 사람이 없어서 괜히 무서워요.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시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되겠다. 45절에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58절에도 내가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고 뭐뭐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있는 거죠. 15절 이하 보시면 내가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까랑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광주리와 떡받침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결국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과 정확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21절을 보시면 몸을 상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먹을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됐다고요? 연병이 걸린 거죠. 여호와께서 회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사람 몸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땅도 망가져요. 23절 보시면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쨍쨍 뜨는 거죠. 햇볕만 나는 거예요.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아래의 땅은 철될 것이다. 쩍쩍 갈라지는 거죠.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화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로 내려 필경노를 멸하리라. 땅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잘 바꾸고 1년 농사해가지고 이제 추수하려고 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것이 내 입에 들어와야 될 것이지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도적이나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죠, 헛수고. 그 말을 하시는 것이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도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그 틈을 전쟁하러 나갔는데 한 길로 싸우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거기서 거기다. 살아있는 사람이서 이걸 쫓아주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애굽에 내렸던 출애굽할 때 너희를 구원할 때 그 내렸던 그 모든 재앙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안전빵으로라고 생각했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면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들어갈 때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살길인 것이죠. 만일 거기서 그런 말씀 듣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릴 것입니다.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내게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과 늘 둥둥거리는 거죠. 시실이니 소경의 어두운 데서 더둔 것 같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둔 것 길이 내 길이 형통치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몇 절 안 읽었어요 지금. 근데 저는 3분의 1인데 뒤로 넘어가면 너무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고, 자, 저만 그렇게 되면 괜찮잖아요. 내가 평생 그냥 그렇게 되다가 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46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도 망할 것이다. 이런 일 생기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손 대는 것마다 점점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엎어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3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비옥한 땅에서 뭐만 심으면 잘 나고 그러는데 먹을 것은 풍부해졌고 물도 풍부하고 살기 형편 좋아졌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하는 일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뒷부분 읽지 않은 많은 저주에 대해서 다 읽지 않아도 벌써 이 정도 읽어도 섬뜩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 물었던 대로 똑같이 이 기록을 읽고 단지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뭐냐 말이에요. 복도 저주도 수단인 것이. 하나님 마음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 그 고생에서 빼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인데, 그 사는 방식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기록을 남기셔서라도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 자기 정보를 주시고 나와만 교제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되게 하는 성민답게 사는 방식은 주의 말씀 순종하여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도 저주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출애굽한 선민이 선민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복을 수단으로 쓰셔서 하나님 순종도록, 저주를 수단으로 쓰셔서 하나님 순종도록. 그 구절이 이런 표현이죠.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뽑아낸 백성 선민을 성민 되게 하는 길은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슷한 구도의 성경 본문이 이미 레위기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26장을 잠시 보시면 똑같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 지금 신명기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길게 다뤄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절, 26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길을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제까지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놀이방랑하는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지켜주는 8절 보십시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일당백입니다. 싸움하면 너희 제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참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14절 이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통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과 저주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이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도 두시고 저주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로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재산인 것이고 전체가 주어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44절부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내 저기 땅에 거할 때 내가 씹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목적이 나옵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니 나는 여호와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이라.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심고 자기 손으로 파종해서 소산을 거둬들이고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그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쓰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요약하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이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선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기록은 이미 복 받았고 구원받은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따라 성민된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때로 복인 것 같으나 참 복이 좋다, 복되다, 복인 것 같으나 저주인 경우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때로 저주인 것 같으나 복인 경우가 있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복되다 할 때 마음을 감추리고 아니야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눈 멀어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하고 일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저주가 되는 거죠. 건강이 다 파괴되는 것 같고 사업도 실패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주스럽게 사냐 손가락질 받을 때 바로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면 그 저주는 목일 것이다. 목전에 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어질 풍요로 인해 하나님 등한히 하고 그 말씀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풍요가 뭐가 됩니까? 저주인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에 따라 복과 저주가 규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먹고 사는 인생이면
그가 건강에 처하나 병들었어. 그가 사업에 성공하나 사업에 실패하나, 그가 출세하나 출세하지 못하나, 그가 진급하나 진급하지 못하나, 그가 대학을 들어가나 들어가지 못하나, 그가 아들을 낳으나 낳지 못하나, 어떤 경우는 간에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면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마음을 헤아려 택한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